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자동차 사고가 나서 엄마 아빠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꼬맹이 어린 두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큰아이는 10살이었고 둘째는 5살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엄마 아빠 하며 너무 마음이 아파 울고 있는데 5살짜리 동생이 형을 부둥켜 안고 형 하며 웁니다. 동생이 형을 부르면서 울자 10살 먹은 형이 울음을 그치고 동생에게 말합니다. 동생아, 울지 마. 형이 있잖아. 절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이 두 형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에게 어떤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아버지가 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 하고 부르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편은 어렵지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에게 틈만 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수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기에 바빴고 점점 더 나쁜 길로 나아갔습니다. 형은 동생이 걱정이 되어서 동생을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동생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뛰어들어오면서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돼, 형? 동생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께 형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동생의 옷을 입거라. 형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런 말 없이 동생의 옷을 벗겨서 자기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피 묻은 얼굴을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형의 얼굴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형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형은 그 동네가 생긴 이래로 가장 잔인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무소 소장이 그 형을 바라볼 때마다 아니 저렇게 착하게 생긴 청년이 사람을 죽이다니 전혀 납득이 안 가네 고래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형은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은 사형 집행 전날 밤에 동생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사형 집행관이 형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나 어떤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은 동생에게 지난밤에 쏘는 편지를 교도관에 주면서 내 동생에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도관이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동생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경찰복을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고 겁이 나서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교도관이 편지를 안에다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동생이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오늘 너의 옷을 입고 너를 위해 죽는다. 동생이 편지를 더 읽지 못하고 형, 안 돼! 하고 소리치면서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형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형무소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형을 풀어주고 나를 죽이세요. 그 살인사건의 진범은 우리 형이 아니고 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형무소 소장이 나와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형은 이미 죽었고 사건은 종료되었다. 한 사건으로 우리는 두 사람을 죽일 수 없단다. 동생은
할 수 없이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넉나간 사람처럼 방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읽다가 내던진 형의 편지가 보였습니다. 동생이 형의 쓴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형이 너의 옷을 입고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는 이전처럼 살지 말고 이제부터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한번 따라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형이 너의 옷을 입고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는 이전처럼 살지 말고 이제부터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다는 형의 마지막 유언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옷장을 열어보았더니 형의 남루한 옷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유언대로 살기 위해 형의 옷을 입고 형이 나가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이 앉아서 예배 드리던 곳을 물어서 형이 생전에 앉던 그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마침내 형이 살아생전에 만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빼닮았습니다. 이 사건에 나오는 형은 마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동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죄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본문 8장 29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미리 정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리 정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결국은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 미리 정하신 것이 무엇이 깨달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구원받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즉 예수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 발자취를 쫓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죽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맏아들이 되셨어요. 왜? 많은 형제가 생겼으니까. 옛날에는 많은 형제가 생기기 전에는 무슨 아들이었어요? 의아들이었어요. 독생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어주시고 많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을 형제를 생겼으니까 이제는 의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맏아들이 되셨고 또 우리에게는 뭐가 되셨습니까? 맏형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는 뭐가 되고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맏형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29절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 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을 정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뭘 정하셨느냐? 이 3절에서 하나 정하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값인 사망을 우리 대신 감당하도록 하여, 즉 죄값을 대신 갚도록 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지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모든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심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게 하시고 우리 대신 사망의 심판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을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대신에 심판받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깨달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그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내야 되는데 죄값이 사망이에요. 그 우리 모든 죄인들이,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값을 다 당하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망을 당하여 지옥에 가야 돼요. 즉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모든 죄인들을 그 죄값인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즉 율법의 요구인 죄의 싹신 사망, 즉 지옥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으로 대신 받게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하시는 바예요. 이 율법의 요구하시는 바를, 죄값인 사망 값을 치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죄의 값을 우리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성하게 하셨다,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인 스스로 직접 자기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 즉 죄값인 사망의 값을 우리 주님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서 내 죄값을 갚으려고, 즉 율법의 요구인 죄값을 갚으려고 내가 나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인 죄값인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내 죄값을 갚기 위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망의 심판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본문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본문 8장 4절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누구에게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죄의 싹인 사망, 사망의 심판을 대신 치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즉 육신의 정욕을,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잘못 믿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냐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에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내가 직접 나서서 나의 죄값인 사망의 심판을 직접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망의 심판을 누구에게 옮겨지려면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 대신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면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 때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대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심판받는 그 일,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 대신 이루어지신 그 일은 믿습니다 바라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짐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고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분리되는 거 말해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심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이것은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 할렐루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지고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지옥 가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다.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반드시 율법 요구를 내가 대신 이루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셨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않고 내 정욕을 위해 육신을 따라 살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스스로 그 죄값을 갚아야 돼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반드시 율법 요구를 스스로 갚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요구를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살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뭐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말해주죠. 그냥 말해주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꼭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죄를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 즉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불필요한 말을 써놓지 않아요. 거짓된 말은 더더욱 써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누구에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삶, 자기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사는 삶,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 갑자기 소리가 약해졌어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아까 형이 동생의 옷을 입고 잡혀가가지고 무지한 형이 큼신 두들겨 맞고 사형 선고를 대신 받고 대신 죽었잖아요. 그 형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대단한 사랑이죠. 반면에 우리에게서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또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서는 무슨 옷을 벗겨주셨어요? 죄의 옷을 벗겨주셨어. 대신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형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만들었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형님, 만상님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죄 없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도 당당히 설 수 있고 율법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값을 내나 우리 맏형님이 다시 해결하셨어. 됐어요.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이상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대로 죄를 짓고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형수의 옷을 우리 대신 입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내 맞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또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탁 쏟으시고 우리 대신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맏형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를 면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사랑의 복음.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의 복음. 바로 복음이 이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2절이 있어요. 너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요구를 너희가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려면 바로 너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인도함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2절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1절만 알고 있어요. 2절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2절을 모르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없다?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 1절만 알면 안 되고 복음의 2절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면서 당신의 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러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 누가 그리스도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일까요? 즉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 죄와 관계를 딱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와 이혼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속닥속닥 하면 아 그래 그렇게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쩌다가는 한 번씩 동조를 하지만 상습적으로 죄가 유혹할 때마다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에게 죽었어요. 죄와 이혼했어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이 전 남편 말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와 이혼했어요.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우리를 아무리 달콤하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죄를 단호히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죄와 관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나의 옛사람에 죽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삶의 중심이 자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화된 사람이에요. 자기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 안에 누가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살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이랍니까? 할렐루야.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 옛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너의 옷을 입지 말고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것이 우리의 마청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유언이고 우리를 향한 큰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더 이상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 사람의 끝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자신이 율법에 오고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피로 자녀요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거나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아무나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도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별의별 소리를 해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잘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나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생이 옛사람을 죽이고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려 하자 같이 죄 짓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옛날처럼 살자고 제발 좀 옛날에 우리 재밌었는데 옛날처럼 같이 살자 같이 놀자 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협박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동생은 이제 이전처럼 살지 않고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결단코 이전 옷을 입지 않을 거야. 우리의 마청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 살 거야. 이러한 대단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하십시다. 앞쪽에 계신 분에게 마음의 중대한 결단을 하십시오. 내 육신의 목이 달아나도 이 목이 달아날지라도 나는 결단코 옛날 옷을 입지 않고 제 옷을 입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려는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갚아야지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게 하실 수가 없어요. 믿어지시면 크게 하면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중대한 결단을 하십시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좋은 말이 중요합니까? 듣기 좋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형 때문에 살아난 동생은 형이 벗어진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인데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옛날 옷 여전히 입고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옛날 살던 그대로 살면서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거듭났다고 말하면 안 돼요. 누가 거듭난 사람을 인정해 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이 거듭났다고 당신을 새 사람이라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말해도 다 소용없어요. 믿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분쟁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은 방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한다 안 한다?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호색하고 분쟁하고 남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이런 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어둠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육신의 일이에요. 이런 사람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정욕을 위하여 술 취하거나 음란과 분쟁과 방종과 분쟁과 시기와 같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말합시다.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유언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옷을 입고 제발 나처럼 살아다오. 더 이상 자신의 정욕을 위해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그 끝은 사망이다. 그 끝은 심판이다. 네가 율법의 요구를 직접 네가 감당해야 된다. 성경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된 모습 두 가지를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죄가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죄인들의 두 가지 삶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이것이 바로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성이에요. 먼저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여기 보니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 교인들은 굉장히 신령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제가 살고 있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결단했냐고 물어봤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이 결단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못 살아도 결단하고 보십시오. 결단을 미루는 사람은 절대 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부족해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어.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될까요?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즉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인도함 받고 사는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이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비로소 거듭났다고 말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진하게나 아무한테나 거듭났다가 말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 아주 희귀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아무나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줬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나를 잘 믿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는 것이야, 거듭난 걸. 여러분, 우리 마음을 경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실제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지 더욱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즉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래서 다시 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송두리째 뭐 하려고? 뒤바꿔 놓으려고. 누구를 위해 살던 삶을, 다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누구를 위해 사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완전히 삶의 목적을 바꾸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기에 바울은 누구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는 사람.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삽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누구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까 15절에 말씀하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애써 이런 말들을 외면하고 살아요. 그런 말들이 힘든 거예요. 복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만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진짜 약은 씁니까? 답니까? 써요. 여러분, 주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 넓은 길, 편하고 안락한 길, 사람들 인정해주는 길, 그런 길은 여러분 편하고 안락해요. 좋아요. 사람들 박수 쳐줘요.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 끝은 내가 가서 직접 내가 율법 요구를 스스로 이루어줘야 돼요. 살까 스스로 완성해. 어떻게? 죽음으로. 사망 심판을 스스로 감당함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를 위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는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재봐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재봐야 되는데 적당히 재야 될까요? 엄밀하게 재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남을 향해서는 잣대를 엄밀하게 들이댑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잣대가 늘어나 고무줄처럼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러면 안 돼. 엄밀한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을 재봐야 돼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연인인가? 자연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면 지옥 가는 사람. 이 자연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연인입니까? 이 말에 여러분,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엄밀하게 대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느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가, 이전에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맏형님 되시는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가 나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달라진다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어? 그래도 내가 매주 교회 나오는데 빠지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속담에 뭐가 뭐 잡는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우리 중에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적용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과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자연인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과 죄의 옷을 입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을 이같이 비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전혀 반대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육신의 정욕을 위해 육신대로 살지 않아. 그러나 육신의 자기 정욕을 위해 사는 반대예요. 정욕을 위해 살아요. 육신의 일을 도모해요. 죄 짓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양심의 가짝도 무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결코 자신의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아니며 결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죽이고 살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죽일 수 없어요. 찬송가 185장에 우리에게 이같이 묻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저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1절에서는 후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2절의 후렴은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3절의 후렴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주님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한마디로 보냐면 너는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벗어 입혀준 그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남을 죽일 때 입었던 너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느냐. 죄의 옷을 입고 있느냐. 주님 묻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나 자신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돼. 다음으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의 둘째 특성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게 행하여 일을 그리쳐 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습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같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전에 자기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전히 자기의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 원망해. 자기 뜻대로 되면은 그때는 또 자기 영광 찾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거 옛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사람들을 지으셨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우리 지었죠. 그리고 우리의 삶,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영광을 위해 지었는데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감사하는 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원망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증거해요.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 뭐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 하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매일 감사의 길을 쓰십시오. 그럼 감사가 여러분 자기 몸에 배요. 성경은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한 말 내 귀에 들린 데다가 그의 것이래. 그래 그들이 말한 대로 다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들 다 광야 죽게 하셨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을 입에서 쏟아내지 마십시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마귀를 불러들였어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래 광야는 뭐가 울고르는 것입니까? 뱀이 울고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전에는 뱀에게 물린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자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뱀을 더 이상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뱀이 막 일어나서 막 물었어요.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지만 그들이 원망한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하기 대신 원망하자 불뱀들이 합법적으로 저들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고난을 갖게 된 거예요. 원망은 마귀를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한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원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원망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겠어요. 원망 불평이 막 불판에 쏟아나오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5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함. 이 현대에 있는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큰 복음전파에 큰 시패를 맛보고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도 원망 불평 대신 무슨 기도를 드려요? 감사하게 드렸다. 따라서 감사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느냐?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여러분 이 간과 같아요. 큰 간극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당할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충족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정욕을 위해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이생과 영생의 복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